말씀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약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충전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지 못하고 맛있는 소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는 기대와 갈급함 없이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회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의 향한 노래가 오직 주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하여 건강을 주시고 만민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황금 만능과 첨단 산업 시대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여 살게 하시오니 찬송과 찬양으로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을 회고해 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피부 깊숙이 느끼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이제껏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더럽혀진 저희들의 모습을 신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통곡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이 되면 성도들의 신앙의 적색 신호등이 커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게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도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배당 건축 예물과 11조 감사를 전 교우들이 집중해서 재정이 넘치며 예배당 헌당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여인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충만한 예인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섭리가 계셔서 숭고한 정신으로 애국 선열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되었지만 이 땅에 다시금 시련의 세월이 엄습하여 다가옴을 느껴집니다. 역사를 세우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충과 경기 침체로 늘 두려움이 앞서는 시간들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용기를 주시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 생산하여 종식시켜 주시고 상황 정상화되어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바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미래를 위해 신실되고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최성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들의 얼어붙은 신앙을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 심령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첫 주일 성전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아직도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과 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모든 예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 때도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마스크들을 예배 때도 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도저히 마스크를 끼면 잠이 와서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분들이 염려하는 걸 위해서 가능한 대로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대신에 찬송은 2배로 크게 부르셔야 돼요. 안 들리니까. 물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듣겠지만 그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또 설교 들을 때 공기의 호흡이 좀 모자라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마스크 끼고 졸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깨라고.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회중 찬송.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의인으로 아직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들이죠. 죄인을 부르시는 것보다도 오늘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이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지금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무엇에 위로를 받는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뭘까요? 첫째는 먹을 것에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케이크 같은 걸 사가지고 오면 금방 위로받고 풀어진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 위로를 받느냐? 꽃을 사다 주면 감동을 받고, 세 번째는 화장품에 감동을 받고, 네 번째는 옷이고, 다섯 번째는 반지를 사다 주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6번째는 뭘까요? 뭐에 위로를 받을까요? 남편 사랑? 아니에요. 뭐니 해도 여자들이 가장 크게 감동을 받는 건 현찰입니다. 돈을 잔뜩 넣은 봉투를 주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이건 가장 큰 위로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효력은, 이 위로는 약발이 얼마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위로가 돈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실제로는요, 내 곁에 진실한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도망 중이에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수도 없이 남의 나라까지 가서 미칠 척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도망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도망 중인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곤고함 속에 빠졌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감동이 될 사람들을 곁에 보내셔서 위로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온 집안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다윗에게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객지 생활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것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가족들이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나 가까스로 죽음의 길을 벗어났을 그때 하나님 빼고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그때 그들을 만났다면 막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세요. 가까스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으로 가까스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으로 지친 다윗에게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형제들, 온 집안 식구가 다 함께 다윗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즘 말로 얼마나 감격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동안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완전히나 잊은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위로의 선물을 안겨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 버거울 때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먼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오늘 다윗에게는 가장 감동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장 기뻐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감동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모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우들일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처럼 어떤 것에 쫓기거나 공격을 받아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우님들, 힘든 일에 갇혀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으로 곤고한 중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곁에 나를 가장 크게 감동시킬 위로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이 축복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금까지 내 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곁에는 누구를 보내주고 계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돌아보시고 그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분을 확실하게 찾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난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그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만 했어요.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 불 속으로 가족들만 몰려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시대 속에서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을 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이들을 잘 보세요.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환난이라는 상처를 입은 자들이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것도 억울하게 빚을 지게 되어서 원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지금 당장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 나를 받아줄 자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는 판단 속에서 다윗을 찾아 몰려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한 다윗이 오히려 자기 곁에 몰려온 당장 강력한 위로가 필요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희를 어떻게 돌보라는 것이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처는 다 내려놓고 저들을 치유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딱한 모습을 보면서 민망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들의 아픔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저들을 먼저 부둥켜 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자신의 아픔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나에게 죽을 일이 있어도 남의 아픔을 먼저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오늘 나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다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더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돕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윗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도망치고 쫓기는 자인데 수중에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풍부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그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자기 자신부터 절실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돕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빈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 내내 그들 모두를 먹여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정호승이라고 쓴 분이 그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만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뭉켜주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지만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나의 빈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난 참 너무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이 들어요. 내 것을 지키기에도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남을 돕거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찔림도 있는 게 아닙니까? 또 한 번 인기 있는 교수며 위대한 설교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복음을 교회 건물 안에만 모셔두지 말라. 죄인들에게 교회로 가라고 명령한 성경 규절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타락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한 성경 규절은 수도 없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평안하다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쉴 새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한 성도가 길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게 될 때 거기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기꺼이 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미 오래전에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명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 임금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어서 그저 조용히 자기 위상만 고고하게 세워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됐을 텐데, 그런데 그런 그가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억울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작은 자들의, 원통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약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먼저 상처 입은 자의 지도자가 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진정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세상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쓰디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중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느 모임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뭘 하나 배우는 자리에서도 난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 시간에도 믿음으로 집중하기만 하면 큰 은혜가 임할 텐데, 설교 시간에도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 발음에 실수가 없나? 얼굴 표정은 괜찮나? 잘못 말하는 건 없나? 이런 것에 가려져서 남들은 큰 예를 받고 있는 같은 시간에 자기만 공허한 사람들. 회의를 할 때도 일단 튀는 행동으로 반대부터 하고 그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다 교만과에 속한 사람들. 주님은요, 이런 교만에 취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그 교만이 다 부서질 때까지, 그 교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쉬지 않고 부르십니다. 그 고난이 언제까지일까요? 깨닫고 스스로 겸손해질 때까지. 왜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게요. 아멘.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다윗에게로 몰려온 수많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했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이 되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된 것이 이들이 훌륭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같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으로 녹여준 다윗의 희생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겸손함에 영향을 받고 모두 다 지도자들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문제아들이 변화되고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 곁에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에
감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훑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까? 진정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변화되고요. 진정한 지도자의 위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위로자 다윗을 만난 문제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리더에게서 나왔어요. 겸손의 마음을 가진 리더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위로할 때 진정한 리더들이 세워졌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하는 행동을 하는 지도자,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먼저 치료하지 않는 행동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에게서 오늘도 진정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깊이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그렇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 친구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그렇게 세우시고요. 가장 중요한 내 목장의 목원들을 모두 다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위로자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위로와 긍휼의 마음을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긍휼의 마음을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앞을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또 평생 동안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의 마음, 다윗이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리시고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확실한 응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이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을 잊혀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세워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깨달은 것들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정한 가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찬양을 뜨겁게 힘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앉아서 진지하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에 합법한 이 법이 포함된 포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결의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이 법을 자신의 표를 깎아먹는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좋은 차별금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끼워넣었어요. 그 끼워넣고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차별법은요, 교회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저들의 의도가 뭡니까? 자 봐라, 사랑 외치는 교회가 이 소수자를 위한 법을 반대하는 걸 봐. 교회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몸으로는 사랑이 전혀 없는 거짓 집단이지 않느냐.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서 교회를 고사시켜버리는 획책입니다. 거기다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말을 하면 처벌을 시켜서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해서 폄하하고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 전략이 들어있는 악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법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 자기 아내 말고 성행위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3인 이상을 가족으로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명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연녀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아내는 법적으로 의료보험 보호를 받고 왜 다른 연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똑같이 또는 더 사랑하는 연인들도 같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되려면 아내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다른 연인들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요, 아내 말고 다른 연인들도 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법이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도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영국에서 지금까지 9,000개의 교회가 무너졌는데 3,000개는 무슬림으로 넘어갔고요. 그 2배인 6,000개는요, 게이바, 동성애자들의 바가 되고 편의점과 레스토랑이 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영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싸우지 않고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법들이 발의될 때 반대를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땅을 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는 이 전철을 밟으면 절대로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군대도 마음대로 자유하며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 가정도 순수하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힘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또 신천지와 동성애가 다 사악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건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강력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 헌단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두 손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행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왼쪽에 가서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끝자가 주신 그 점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아직도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극복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인생의 빈부귀천과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기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생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메시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깨는 아픔을 겪고 극복했듯이 오늘 나도 우리도 이렇게 진정한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운 대기업,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불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뒹굴며 친구들과 우정을 서로 나누며 꿈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진영 논리에 빠져 적이 되어 교회를 옮기며 서로 등지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깨끗하게 존속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의 동원은 무너지게 하시고 대다수의 진실한 국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되다 보니 일부의 사람들은 마스크로 자신을 가리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 관계도 모른 척하고 관계 예절도 숨기고 절제해야 하는 일에 아예 눈까지 감고 살아갑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배당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서속히 성전으로 나와서 성도 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눈물과 꿈과 비전을 나누며 축복해주는 친밀한 목장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함으로 리더들을 세우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치유와 깊은 상처가 치료한 분들은 성전 안에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예배 속에서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간곡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주시는 확신을 찬송으로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박철환 집사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함을 통해 내 곁에 모든 영혼들을 지도자들로 세우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부르짖은 기도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울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랍니다. 하루속히 성전의 예배 빈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이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는 교우들은 더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부러진 그대로 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 예전에 강력히 구하는 헌당도 주의 손 안에서 온전히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한 주간의 목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일부터 총회 지침에 따라 전 교인이 성전의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첫 주 선교주일로 선교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이 본래 맥주절 감사 주일인데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건 무의미해서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이 달의 마지막 주 26일 주일에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우리 이영석 장로님 가정의 장남인 이현재 군 총년의 김예랑 자매 결혼 예배가 양재역에 있는 KW 컨벤션 센터, 옛날 강남문화회관이죠. 4층에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오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고 돌아서서 교인들 바라보시고 축복의 박수로 격려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예인 사명 선언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긴 후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종이 되세요.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위로함으로 리더들을 세우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서 세우기 위해 작정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